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의 말씀 두 장에 거쳐서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9장 36절에서 10장 8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낫입니다. 여러분, 이 낫은 낯짝할 때 낫이 아니죠. 하나님의 낫이에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낫입니다. 낫. 여러분, 혹시 낫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 이제 모를 것 같이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이제 석인데, 석이도 이제 낫은 알죠. 알고 오늘 하나님의 낫이에요.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낫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추수를 할 때가 돼서 일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파송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낫을 들고 이 벼를 베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을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낫을 베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예요. 네. 이게 시범을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추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때 추수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베고 있는 곡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죠.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추수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를 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추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오늘 얘기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익었다는 거예요. 심자마자 여러분 거두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있고 다 이렇게 먹을만 할 때쯤 딸 때가 됐을 때 이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거둘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신 것은 때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릴 때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그때가 언제냐?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다 죽으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사이 기간에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메시아인 내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곧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적인 십자가 사건을 직접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른 것이죠. 그러면 추수할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양을 안 키워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저도 이제 뭐 들은 바로는 그래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완전 바보래요. 그냥 산에다 풀어놓으면 집에 올 줄도 모르고 우리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목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목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내고 부르고 때로는 이게 막대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개나 고양이처럼 절대 알아서 안 한대요. 완전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얘네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그래서 보통 고양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았을 때 보면 애들이 조금 더럽긴 해도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양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낭떠러지 끝에 막 가 있대요. 매달려 있고 뭐 나무 위에 뭐 올라가 있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 녹초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목자 역할을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거짓 목자였죠. 이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괴롭히죠. 오늘 나온 이 고생하며 이 단어는 원래 누군가가 괴롭힐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괴롭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괴롭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알려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때는 전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전도 대상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너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다라는 말을 쓰시죠. 많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에 비해서 일꾼은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갔는데 군중이 한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면서 생수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에요. 수도꼭지에 물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기진맥진한 무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추수할 그런 무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우면은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꾼이 그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일꾼이 많아요. 그때보다. 그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혼자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12제자가 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일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일꾼들이 일하기 되게 편한가요? 그럼 거기에 대비했을 때 추수할 알곡은 여러분 훨씬 적죠.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추수할 게 적으니까. 여러분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추수할 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추수할 것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가장 정확한 질문은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게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안 남아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는 추수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추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계속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림 때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추수할 거리는 자꾸 추수를 하니까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일꾼은 많고. 여러분 하지만 이 남은 게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많이 해보셨죠? 예, 낚시 집안이기 때문에 낚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낚시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외 낚시터를 주로 이용하셨었고 우리 아버님은 주로 이제 자연과 함께 저수지라든지 바다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자원이 풍부해요. 비교적 뭐 저수지 같은 경우도 다 많이 낚으면 이제 씨가 마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면은 가끔 실내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인데 이제 실내 낚시터를 가서 이제 돈을 주고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왜 가냐면 여기는 물고기가 좀 줄면은 물고기를 넣어줘요 주인이. 고기를 잡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물고기가 많으면은 막 대충 던지면 막 잡힙니다. 물고기 반 물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물을 그냥 막 대충 던져도 막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잡고 잡아서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거기에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거 잡으면은 1등 상금 30만 원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물고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헛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계속 낚시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헛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10번 던져서 한 마리 잡을까 말까요? 이제는 잡을 물고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내 낚시터에 쉽게 얘기하면 뺑 둘러가지고 수십 명이 낚시를 해요. 한 마리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교회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아니에요. 영주에 예를 들어서 불신자,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10명밖에 없다. 그 10명을 잡으려면 말이에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디 숨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곳곳에 포진을 해야 됩니다. 그 10명 색출을 내는데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헛짓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일평생 한 마리 잡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혹시 그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여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특정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예를 들면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구점 같은데 이제 그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돈 주고 뭘 사면은 이게 스티커를 한 장 줘요. 그걸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야구 스티커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야구 선수 이름이 붙은 스티커를 붙여서 그거를 이제 다 붙이면 가져가면은 이제 뭐 상금을 줘요. 뭐 잉어로 된 그 엿 큰 거 뭐 이런 걸 줘. 그걸 붙이려고 애들이 난리가 나요. 뭐 여기 있었던 사람도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거나 막 삽니다. 그럼 다 붙어요. 다 붙어요. 빈칸에. 왜냐면 사면은 그냥 뭐 갖다 붙이니까. 이러다 이렇게 붙이다가는 뭐 금방 붙이겠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용돈을 털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사죠. 근데 막판에 있잖아요. 몇 장 안 남잖아요. 걔 뽑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던 돈의 몇 배가 들여가지고 그거 한 장 뽑으려고 결국 그 한 장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소중한 그거 하나 끼워 맞추려고 아이템 거래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간에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너 그 사진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은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이 되고 얼마 안 남았을 때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다 부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신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사람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먼저 믿게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멀쩡하게 잘 다니시는 분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예배 인원이 뭐 100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내 낚시터 주인이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딴 사람이 잡은 거를 가둬놨다가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 잡은 걸 왜 집어넣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것처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데리고 오는 것은 잡은 물고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잡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헛짓이에요, 헛짓. 오직 불신자를 잡는 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다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온다고요? 일꾼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도 와서 낚시하려고.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자기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정도로 끝난다면 그분은 잡은 물고기 다시 넣었다 다시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치거나 피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낚시질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뭐 낚시를 워낙 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던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수는 여러분 누가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죠.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나오는데 이 추수하는 주인이 직접 하지 않죠. 일꾼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적은 거예요. 천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는 항상 대기 중이에요. 수천 수백 수만의 천군 천사가 대기 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천군 천사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직접 나서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보셨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뭐 모세만 죽으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믿겠다라는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꾼이 적다라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일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워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뭐 엉뚱한 데서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앞 화면을 보시면은 10장 1절에 여기 노란 표시로 이렇게 그리고라고 돼 있죠. 9장 38절에서 10장 1절 사이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성경에는 요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요 그리고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런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만드셔가지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필요한 일꾼을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를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일꾼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도 못하는 사람에게 삽질시키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을 딱 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권능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되게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먼저 우리가 믿었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이라는 강력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라 그러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권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이게. 이때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 보다가 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때예요. 그리고 이때 지역도 한정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또 5절 6절 보시면은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그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이제 다 그때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배에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라 안 하시고 왜 이때는 이스라엘만 돌아다니냐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이런 권능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선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곧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이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당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야당이고, 중앙 집권 여당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집권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때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야당인가요? 이 다윗 당이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 당을 다시 일으키면서 다윗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를 곧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구나. 오셔가지고 여기를 싹 쓸어버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다시 옛날 다윗의 정권을 탈환하고 이제 시대가 뒤집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나쁜 짓 하던 거 다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너네들 지금까지 나쁜 짓 많이 한 거 이제 다 심판받을 거니까 다시 그분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탈당했던 사람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 통하는 말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던 것이에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사건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부활까지 하신 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메시지를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12제자에게 준 권능이 당장 없지만 우리에게 맞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굉장한 권능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탄의 자식아 이러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죠. 12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는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는 의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발해버리고 자기는 배신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를 복음을 쓴 마가나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잡히자.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권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권능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했죠. 그래야지 천국이 왔다는 증거가 되니까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그 권능이 없거나 작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 우리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거든요. 12제자들처럼 옷 벗고 도망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도 충분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12제자들처럼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먼저 예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집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한 집안으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였어요? 야곱이 이름을 바꾼 게 이스라엘이죠. 야곱 집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개념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탈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누구냐면은 집 나간 형제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은 집 나간 형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 심정 있잖아요. 그 마음.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형제를 찾으러 나가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그 생각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처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 12제자의 명단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놨죠. 여기도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 보면은 여기 그의 형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드로가 자기만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형제에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 될 때 보면 거의 여기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 한 집안 사람끼리 이렇게 묶여요. 형제.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형제들이고 한 집안 식구라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잃어버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철이든 자식이라면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서 형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둘씩 보내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맹인도 둘씩 다닌다 그랬죠. 그들의 이유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힘든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이고 할수록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두 명이서 힘들잖아요. 이것도 지금 둘씩 보내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나가서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가. 그래서 둘씩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12제자 이름을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라는 말 앞에 마태라는 말 앞에 요 세리라고 자기가 붙여놨어요. 자기가 쓰면서 굳이 이렇게 자기가 세리라고 세리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마태는 안 갔을까요? 베드로가 발이 제일 빨랐다고 그러긴 하는데 마태가 여러분 세리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빌붙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혈세를 받아내던 세금 관원이거든요. 이 직업 아무나 못합니다. 얼굴에 일단 철판을 깔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민족들한테 욕 먹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붙어 사는 이런 직업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늦게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요.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자기가 이제 세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는 아마 제가 세리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자기의 흠을 숨기고 뭔가 더 좋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세리였음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적을 때 자기의 이름을
적습니다. 세리마태라고. 이것은 자기가 변화된 이후에 쓴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을 쓸 때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의 낫이죠. 낫.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 좀 길긴 한데 여러분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으로부터 나와 네, 하나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휘두르시니까 이 땅의 곡식이 이제 다 거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낫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을 사용해서 추수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낫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낫이에요, 낫. 우리가 하나님의 낫이 되어 가지고 비록 물고기가 이제 뭐 예전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은 그리고 낫을 든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나가면. 하지만 그들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낫질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낚시질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휘두르실 때 거기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낫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교회가 사람을 낚는 불신자를 낚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뭐 사람 많고 안 많고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확실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사로스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할 텐데요. 다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낫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낫으로 써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